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편의상 진마루 목사님 네 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도 목사님이라면 누군지. 네, 그런데 진마루 목사님 오랫동안 출타하시고, 지난번에는 밖에서 보고 이제 예배당에서 오랜만에 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처음 뵙는데 우리 주보에 보면은 특별헌금 정명호, 김다영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장본인이 오늘 오셨습니다. 정명호, 안경 쓰신 분 정명호 집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다영 사모님은 안 오셨습니까? 네. 자녀 공부도 있고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거의 우리 교인들이 결석을 거의 안 했습니다. 한 사람 결석했습니다. 김태국 집사님. 자기 누나 집에 가가지고, 누나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좀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온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욕의 스승을 많이 두지 말라.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인데, 예, 그날은 세종대왕님의 생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님이 훌륭하시니까 스승의 날을 어느 날로 정할까? 어떤 사람은 이 날로 하자, 저 날로 하자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세종대왕, 우리나라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그 생일날로 정하자 이래갖고 5월 15일, 뭐 음력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양력으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이번 주간이 스승의 주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스승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쓸모가 많아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흔한 자전거도 못하는 여러분, 그거 참 물론 뭐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은 쓸모가 부족합니다. 그 흔한 오토바이도 못하는 여러분, 그 참 쓸모가 좀 부족한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늘 사욕의 스승을 많이 두지 말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세상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욕을 위한 스승을 많이 두는 세상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스승으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받들어 섬기면 우리에게 복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인데 실상은 뭐 우리들은 좀 덜 하긴 하지만은 원래 사람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딱 말씀을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을 된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의 스승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진짜 먹지 마라 하더냐. 예,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읽어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었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스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스승이어야만 되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분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스승이 또 나타나가지고, 야, 진짜 먹지 마라 하더냐? 안 죽는다. 먹어봐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스승이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딱 먹어가지고, 그 유전이, 그 피가 오늘날 온 인간에게 퍼져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병이 났을 때 어원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바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래서 그동안 잘 살았는데 발에 병이 났네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치료도 받으면 좋겠는데 여호와께는 구하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지. 병들어 죽었어요. 발에 병이 나가지고. 예,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가는 와중에 이번에 가면은 좀 큰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될 것 같은데 그만 출항을 하지 말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이러니까 아니다 가자 이래가지고 이 백부장이 그 책임자인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되는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스승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제가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스승의 말을 자기가 진짜 믿고 싶은 스승의 말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몸과 영혼까지 거기에 딱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많은 풍요로운 그 소출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기에 딱 맡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스승이 많은 것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뭐 운동을 배우고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쓸모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예를 들어 돈을 벌고 난 뒤에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스승을 어디에 두느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알겠죠. 미국에 노래 잘 부르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예, 나이가 뭐 그리 살아있어도 많지 않을 사람인데 노래를 엄청 잘합니다. 노래를 엄청 잘해서 세계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은지 압니까? 자기의 이 몸과 마음을 환각 상태로 빠뜨리는 마약이 있어요. 그 마약이 어떤 약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마약을 장기 복용을 했어요. 환각 상태로 빠지는 그 마약. 예를 들면 뭐 프로포폴인가 그런 그걸 주사 맞으면 마음 환각에 빠지는 그런 것. 자기가 부와 명예와 자기가 얻은 것을 어느 정도 얻었을 때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것이 자기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기 복용해가지고 그만 누적이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나이 한 50대 후반인가 죽었습니다. 마약, 도박, 무슨 알코올 중독 이런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돈에 아주 막 포온이 진 사람은 돈에 아주 막 집착을 해가지고 돈이면 막 최고라. 그런 사람도 돈이 그들의 스승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를 만족스럽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것을 많이 두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때가 되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 반대 개념이 뭐냐 하면은 저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욕을 채울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욕을 따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개인적인 사욕을 따르는데 거기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좀 뭐가 어디 가면 행복할까? 어디 가면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까? 이런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가라면 뭐를 배우지도 못하느냐? 그건 해도 됩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것, 모르는 것, 무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다른 어디에 찾게 되는 것 이것이 구약에는 우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마약 이런 자기가 그것만 있으면 뭔가 만족스럽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줍니까? 물론 배고프면 안 되겠죠. 몰라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영혼이 부자 이 사람과 같이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부자와 같이 뭔가 많이 있으면 내 영혼도 만족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욕을 쫓을 그런 서성을 많이 두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못합니다. 만족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복이 있다. 뭐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야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줄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구약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뭐 좋은 게 있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마음에 만족하고 흡족하다더라, 그런 결론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은 헛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봐도 헛되고 저수지를 파가지고 뭐 가수원을 하고 거기서 온갖 무슨 뭐 자기가 무역을 하고 뭐 또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헛되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 제일 결론에 가보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바른 교훈에 집착하여 살면 이것이 좀 더딘 것 같고 좀 뭔가 보수적인 것 같고 뭐 그게 뭐 재밌는 것이냐, 그게 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훈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무엇을,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 여러 말로 요약할 수 있지만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믿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마이클 잭슨이 뭘 쫓아서 그 해가 죽었다고요? 마약을 좋아했어요. 너무 그거 하면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막 기분이 뭐 황홀하고 뭐 좋겠죠. 그것은 그를 망치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입니다. 우상,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바알. 그거 섬기면은 바알이 주로 우리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풍요. 농사가 잘 된다. 거기에 막 집중해서 뭔가 좀 뭐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러면은 농사가 잘 되고 자녀가 풍성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얼마나 그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그 바알이 대표적인 것이고 아세라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욕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인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고 예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쉬웠고 아주 근본적인 말씀 같지만은 이것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 길로 걸어가야만이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마약, 우상, 무슨 도박 뭐 이래 하면 그 순간에는 뭐 따고 이러면 이거 뭐 빠진고 이러면 얘가 동전이 쫙 떨어지면 뭐 기분이 뭐 째진다대요. 내려가지고 뭐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자기의 사욕입니다. 개인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못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의 길로 가는 이 영생의 길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의 길, 이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바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 잘 믿고라 하면 그 사람이 바른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선생이요, 진짜 훌륭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예수 못 믿도록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데 바른 교훈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으면 그 교훈이 바른 것이고 그 교훈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무슨 기술을 가르치고 농사도 더 기술적으로 잘하고 이래 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고 열심히 배워서 내가 원하는데 남들이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그런데 중요직에 취업을 하고 이런 것은 다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뒤에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 농사 지은 것, 그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의 말씀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간과해서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그건 그런 거 말고 우리를 좀 재밌게 하고 뭐가 색다른 거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런 말 말고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래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이웃과 더불어 삽니다. 가족도 있고 또
직장에도 이웃이 있고 동네에도 이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될 수만 있으면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보이잖아요. 가족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또 우리 강구 시간에 우리 인사합시다 하면은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웃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거짓말 한다고.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래야 되지. 너무 막 비호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는 것은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마음은 아프지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좀 속상하지. 그래도 예수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이 바른 교훈이지.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원수를 원수로 갚아라 하고 이런 것은 다 바른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예,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은 좀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거리로 가다 보면 그것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방향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나에게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좋다, 주님이 좋아 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주님 따라갈래요. 주님 함께 하면 나는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이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그 사람은 진리의 길을 여는 것이고 그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여러 가지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설명한 그런 것들, 그 외에도 뭔가 이렇게 뭐 가면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욕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좋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는 진리가 숨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주님 사랑하시고 또 주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을 위대한 스승, 유일한 스승으로 모시고 살면은 거기에 구원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 한경직 목사님이 그 제자 목사님들에게 제자들이 물었대요. 목사님, 뭐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훌륭하신 우리 선배 한경직 목사님. 그러니까 여보게들 예수 잘 믿게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의 교훈과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고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면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에 열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담 이후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불러 예수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시고 바른 교훈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이 길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온갖 잡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교훈을 마음 심중에 깊이 새기고 주님 따라가기에 열심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안목을 주님께로 늘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